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주일 아침에 제가 보통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주일에 제가 6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이제 점심 먹을 재료들을 이제 우리 차에 싣고 이렇게 오면 한 7시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한 9시까지 원고를 다듬고 이제 외우고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막 하다가 화장실을 갈 일이 생겼어요. 딱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헌금바구니를 끌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핸드폰, 한쪽에는 헌금바구니. 근데 문을 열려면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예배 오는데 저처럼 안 가지고 와도 되는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헌금바구니를 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휴지를 갖고 간다고 한 것이 그 옆에 있는 헌금바구니를 이렇게 끼고 갔어요. 오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없애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양 팔 옆에 끼고 함께 온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언니가 나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저쪽 밑에 여수에서 해양도시라 좋은 수산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왔는데 당신 아들이 저기 안산에 있는 무슨 산제일교회 시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통합집. 저 처족하거든요. 여보, 언니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당신 혹시 갖다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을 탁 듣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한테 갖다 주라. 나 바쁜데. 그거 갖고 정말 이게 무기만 안 들었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 늘 남는 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처조카가 아니라 내 조카에게 우리 누나가 그런 부탁을 했다면 나는 자존심이 상했을까?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왜 안 상할까? 피가 물보다 진해서? 제가 처조카보다 제 친조카를 더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사랑의 문제. 그러면 왜 나는 우리 친조카를 더 사랑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매형이랑은 한 개도 안 친해. 근데 조카랑은 친해. 왜 친한가 봤더니
함께 무엇을 한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면 삼촌 오늘 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애랑 야구를 하는데 삼촌이 좀 도와줘. 그래? 다 죽었어. 그래서 제가 딱 투수합니다. 이겼어요. 와 삼촌 최고야. 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그 나이 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걸 저에게만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이무식 종아리 커다. 때리지는 못했어요. 왜요? 때리면 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아파트 벽을 10번을 팍 치고 그것도 안 돼서 그 회초리를 갖고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놈의 새끼, 너 내가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삼촌이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너 때리면 너 크게 다칠까봐 삼촌이 내 종아리 스스로 때리는 거야, 새끼야! 이런 추억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사랑이, 애정, 관심.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 조카한테는 거의 제 친자식만큼이나 사랑이 있어요. 왜요? 함께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거의 유사해요. 한 공간 안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해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따져보기도 하고 같이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는 이런 일련의 시간과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쌓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만 물리적으로 쭉 흐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깊이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저를 비롯한 다수의 성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망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복강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통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천사가 먼저 씨름을 걸어봅니다. 우리나라 동양적 정서로 이해하면 씨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이렇게 허리춤에 탁 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삿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삿발을 딱 잡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 뼈를 부러뜨릴까요? 환도뼈, 허벅지 안쪽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은 무엇을 갖고 도망갔어요? 그동안 다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기점을 마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삿발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셔야 하나님과 깊은 추억이 생겨요. 야곱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가장 큰 염려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랑 만나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한 결과 에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에 3분의 1 정도는 아마 제자훈련을 받은 친구들일 겁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쉽게 막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 요 세 가지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삿발을 꽉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 내려놓으셨어요? 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절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물 좀 먹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 조금 이상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 이전에 어떤 말을 먼저 하십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들게 했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염려가 너무 많은데 염려하지 마라 일방적으로 저에게 주장하신다면 저는 기도의 자리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제가 산 삶을 모르실 거예요.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직장 한번 가보십시오. 피 튀깁니다.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고백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얘들아 잘 들어가. 염려가 기도의 가장 큰 적이야. 염려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날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한 염려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신약학자가, 저도 책에서 들은 거예요. 책에서 보고 신약학자가 신약에서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횟수를 셌는데 그 횟수가 365번이다 라는 말은 너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염려가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염려는 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염려라는 단어 안에는 쪼개짐, 분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분열합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켜요.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한 문제가 염려가 딱 왔을 때 그 염려를 내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서 내 생각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세포를 이루고요. 그 세포가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세포를 낳아요.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로 낳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마음이 계속 나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 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와 선택과 결정을 할 땐 반드시 마음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그 시점에서는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중단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역지를 두고 늘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야 제 이 고민은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 부질 없었다 싶은데 지금은 저에게 있는 사역지는 청월함 교회를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여력도 틈도 없죠. 그런데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늘 물질이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중소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이력서를 너무 잘 썼어요. 이력서가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14장이었으니까 사역계획서, 이력서.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교육전도사가 사역계획서와 이력서를 12장을 쓴단 말입니까? 말 이어붙이기죠. 뭘. 무슨 실력이 컸습니까? 신대원 1학년생이. 근데 그것을 좋게 보고 그 목사님이 저를 오케이. 근데 교회를 막 소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근데 꼭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나를 불편하게 이해한다는. 머리는 강남에 있는 교회, 마음은
그 강남에 있는 교회를 면접 보고 왔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혹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강남,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난한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일치됐습니까? 나눠졌습니까? 나눠졌어요. 그때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생각을 꺾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선택과 결정은 지금 제가 누구에게 말해도 자부심이 넘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영혼의 변화, 영혼의 부흥, 물질적인 도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루가 다르게 청년부가 인원수가 늘어가는 양적인 것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정,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현실과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듣고 네 생각을 꺾였을 때 내가 너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마치 모든 종합선물 세트를 보여주신 것 같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만 있지 않아요. 그치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둔갑하냐 하면 이 부분과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요. 창세기 13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이따가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잘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3장 10절 찾으셨어요?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집사들 사이에 대리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제한된 공간에서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목초지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피부 혈연인데 재산이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양보하면 너무 큰 손해고 안 하자니 믿음의 가오가 빠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이에 롯이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어디를 봤대요? 요단을 봤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단어가 있어야 할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하여 이르되. 요 문장이 생략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저는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 확신, 불신앙의 확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부정적 확신에 빠지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 맞아?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내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합니까? 우리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이 커지면 이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롯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 삼촌 버리고 가려니 참 괴롭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혹시
이렇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부정적 확신과 불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곳을 따라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이토록 기도하지 않는 염려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분열하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어떤 확신이나 평강이 없으면 그 평강과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봤듯이 지금 2030 세대는 이 단어를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구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보는데 재미있는 쇼츠가 하나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올무에 걸린 야생 동물들을 이 야생 보호단체에서 구해주는 영상인데 어떤 거냐면 한 번은 사슴, 노루, 한 번은 스라소니 혹은 살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구하러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짐승은 난리를 치는 거죠. 왜요? 두렵죠. 왜요? 종이 다른 인간이 나에게 오니까. 그럼 한번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그 사슴이나 노루는 그 올무에서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풀 수 있나요? 쇠사슬을? 곰은요? 같은 동물끼리는 올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걸린 올무는 사람이 절대 풀 수 없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 우리의 올무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끊어지거나 깊은 상처를 맞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일시정지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부족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의 쪼개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올무에 걸리듯이 딱 한 사건에 걸리게 하실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떡하시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쳐야 합니다. 음매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자기가 올무에 걸린 줄 안다 모른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기도할 때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구나. 소리쳐야 할 때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막 몸부림쳐 보십시오. 내 영혼의 상흔만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올무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질까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녀석 나에게 도움을 요구해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아파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은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 지속되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염려인데 이 염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분열되고 쪼개지는 겁니다. 불안하죠. 어떤 일을 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린 결론으로 그 길을 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평안과 기쁨이 아닌 거죠. 그 당시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는 우리 김창옥 강사 아마 알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학과 교수인데 되게 성서적이다 싶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요. 저는 그게 되게 오래 남아요. 시작할 때 좋은 건 거의 대부분 끝날 때 기분이 나쁜 거래요. 그런데 시작할 때 힘든 건 대부분 끝날 때 좋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욕 어때요? 처음에 아이들 싫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엄마가 바나나 하나 입에 탁 물리면 오늘 목욕탕에 오길 잘했다. 여러분
술 먹으러 갈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난 다음이 좋습니까? 술 먹으러 갈 때가 좋습니다. 그 분위기 있잖아요. 나 소개팅이다? 짜릿짜릿하죠. 저 너무 잘 알아요. 그 20대 때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늘 누가 나올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꽐라가 되면 아침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뭐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계속 빌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 모든 일이랍니다. 모든 일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언제는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 계속해서 기도해. 그런데 오늘 그 중간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 이게 왜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기도와 간구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라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장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영어를 잘 아시니까 여러분 영어에 청유형이 있고요. 그죠? 뭐뭐 합시다. 명령형이 있어요. 명령형 우리말로도 너 이거 해라. 오늘 이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기도가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유를 못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내 앞에서 사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그 시간을 반복해서 쪼개서 이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C.S. 루이스 한 얘기가 저는 지금에야 깨달아지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창조의 영역이며 원망과 불평은 본능의 영역이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창조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이 너무 잘 내려가. 지난 열흘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을 얼지 않도록 쫄쫄쫄 틀어놓고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화장실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별게 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별게 다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에 할 때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은 입구요, 나오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작지만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일부러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별게 다 감사하다. 물 내려가는 거 예전에 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딱 겪고 보니까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을 한번 쏟아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를 한번 문을 열어보십시오.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거기서 감사를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좀 달라서 섭섭한 본문이죠. 왜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하리라는 것이 나와야 우리의 기대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섭섭한 말씀입니까? 근데 지금은 섭섭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50이 넘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내 신앙의 문제는, 모든 삶의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파수꾼이 망루에서 감시하고 보초를 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성 위에 올라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진성아, 너 이 염려가 너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너 이거 물리쳐야 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적군이 딱 쳐들어오면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아이씨, 하나님 또 나한테 이런 일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며 끼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매주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 이게 지금 너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니냐?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 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의 끝은 어딘가요? 생각의 끝은 어딜까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의 경계선이 딱 쳐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과 마음의 경계선이 우리의 영혼 속에 탁탁탁탁 쳐요.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이랑 누군가가 언쟁이 있을 때 왜 험한 말이 나가냐? 내 마음에 경계선이 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마음의 높이를 아십니까? 마음의 깊이를 아십니까? 생각의 폭을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그 누구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경계선이 없으니 저쪽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갑니다. 아니면 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줍니다. 야, 너 이거 바깥으로 나가지 마. 너 이거 바깥으로 나가지 마.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돌이키는 일들이 빨라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내가 어디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쓰디쓴 경험들을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왜요? 못됐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을 막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경계선을 세우지 않은 나의 마음밭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셨습니까? 계속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끝을 달리죠. 극단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다? 기도로 생각의 경계선을 딱 정하시라. 그럴 때 생각이 정돈됩니다. 아까 염려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강은요, 모아짐입니다. 견고함과 단단함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경계선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걱정거리입니다. 염려가 끊임없을 겁니다.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그냥 방치하지 마셔서 왜 생각의 끝을 향해 끊임없이 오늘도 걸어가십니까? 기도로 생각의 경계선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병진아, 규민아, 나 너한테 일하고 싶다. 나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나는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다. 너 다시 잃어버렸던 무릎을 내 앞에 가져올 수 있겠니? 진성아, 정희야, 아니야, 음이나, 임경아, 금단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 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생각이 꺾이게 하시고
생각의 경계석이 딱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나는 올무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지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